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참 믿음은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기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또 2장에서는 참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연대하려는 행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참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해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꽃을 피우는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참 믿음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결국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5장에서는 참 믿음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게 해줘가지고 결국 천국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죠. 여기 부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부한자들은 문자 그대로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그 야고보 당시 사회가 불의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거 말세구나, 말세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 시대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힘있는 자들이 온갖 약탈과 강탈과 수탈을 일삼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편성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뱃속을 불려가지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부자였던 것이요. 야고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은 소위 팍스 로마나 시대였죠.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름으로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 그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해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결과 부자들의 창고에는요 수많은 금과 은들이 쌓여 있었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녹이 슬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의 창고에 쌀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 말이. 당시 로마 사회에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거 유명하지요? 부자들 사이에서는 또 토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각지에서 약탈해 오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시킬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토하고 그래서 토하는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렇게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사치하고, 여러분 이게 먹고 토하니까 몸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또 그 목욕탕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문화는 얼마나 이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는 그 시대는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벌써 이 타락한 시대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부자들의 창고에 녹슬어가는 은금들이
그들의 악한 삶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슨 은금들이 이제 그들의 살을 불같이 먹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창고에 쌓아놨던 그 녹이 살아가는 은과 금이 그들의 삶을 전부 불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은과 금을 쌓아놓는 것이 이것들이.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회종들이 깜짝 놀랐어요. 엥? 아니, 부자들도 천국 못 간다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국은 부자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돼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거는 악한 짓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또 했지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슬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을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데, 그리고 나누고 돕고 여기에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요.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그랬죠. 당시 부자들이 품꾼의 삭슬 떼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시켰으면은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주고 떼먹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마음이 독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찔끔 모른 채 외면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컷 일을 시켜놓고는 아니 삭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 노동자들, 이 농부들, 그 추수꾼들, 그런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컷 추수해 줬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아빠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농부들의, 그 추수꾼들의 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요. 그 농부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부자들의 만행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집사 장로들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강단에서는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자고 저 집사님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면서 축복을 남발해요. 교회가 불의의 삭스로 치부하고 악한 짓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일제시대의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아요. 양심을 외면하면서까지, 신앙을 외면하면서까지 물질을 추구하고 출세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부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시대 부자들이.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기만 하면 부자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이런 말을 쏟아내니까 부자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냥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박박 이를 갈다가 지옥의 이빨을 들이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에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부자들의 하수의 그 귀, 그 말고죠. 이름이 말고에 아니면 말고 할 때 말고에. 또 이름이 또 말고야 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요 존엄하게 나무랬어요. 베드로야, 너 검을 빨리 칼집에 꽂아 넣어 이거사.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는 법이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하지도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천국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이에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농사일을 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부자들의 갑질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결국 천국의 삶이라는 열매, 천국의 삶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돼요. 꿋꿋하게 한 길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죠. 이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 모두가 조만간에 인생의 문을 이제 나가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대체로 보면 나이 순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이웃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조만간에 인생의 문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 심판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 믿음이 그렇게 참 올곧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지금 야고보는 그 참 믿음의 사람의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잃어버렸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딸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속에 묻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욥이 10명의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수많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입을 열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면서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냥 온몸을 빡빡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요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요 그냥. 이렇게 여자가 옆에서 자꾸 바가지를 긁어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을 열어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꼭 입을 다물고 그 고난을 인내했던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욥은요 그 고난을 잘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믿음이 그저 귀로 듣는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었다. 아주 얄팍한 신앙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난을 인내한 후에 욥의 믿음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전보다 더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하나님께 불평해버려요. 쉽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막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지요.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때는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갑질을 해대고 조롱을 하거나 핍박을 해대요. 그럴 때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이 더욱 크고 넓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유신 독재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입만 뻥끗하면 다 잡혀가가지고 죽어서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 남영동 사건 기억 못합니까? 그건 또 전두환 때지요. 입만 뻥끗하면요, 전 그때는 유신 때는 남산에 끌려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유신 독재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전두환 군사 독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어갔어요. 거리에서,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희생으로 전두환 군사 독재가 끝나고 이제 좀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이제 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살만난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좀 한숨을 돌리려고 했더니 이번에는요, 이명박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다 되돌려 놔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장로야,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명박의 퇴행은 결국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 촛불 시민들이 그냥 그 엄동설안에 12월 달 얼마나 춥습니까? 이 광화문에. 거기서 촛불을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세워놨더니 이제는 저 매국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거 날마다 저 윤석열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정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타락한 기자들, 이 곡필의 대명사 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들을 대서특별 해놓고 이 나라가 정말 다 미쳐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 윤석열이가 저 정신 나간 놈이 국방장관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유인촌이라는 사람을,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김행이라는 여자를 지명했습니다. 신원식이라는 사람은요,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나라를 위한 국의 결단이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면은 여차하면 나는 이제 군대 몰고 나오겠다, 막 그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문재인의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막 이런 험한 말을, 섬뜩한 말을 쏟아낸 사람이에요. 촛불혁명은 거짓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극우 이념으로 무장한 이 마카파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저게 제정신이 아니죠. 또 유인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미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 번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때 블랙리스트로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권력에, 자기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 전부 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저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건강한 문화를 질식시키던 사람인데 이런 자를 다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의 판결이 끝나서 역사의 퇴물로 인정받은 이런 사람들 전부 권력의 중심부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지금 망케 하려고 작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쳐요, 지쳐. 아무리 해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잖아, 이게.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주가 조작하는 사람 대통령 영번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입니다. 또 많은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이 이런 매국노 윤석열 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또 제가 그런 자를 붙잡고 아니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매국노 짓을 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윤석열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고 이런 자들이 장로고 이런 자들이 권사들이야,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단도 이번에 헌법을 어기고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가을 총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미 자본주의라는 발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눈물이. 이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는가,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낙심해야 하는가? 그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몸을 추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면은 좋아할 것은 저 어둠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좁은 게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르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헛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것이란 것은 없어요. 하늘도 내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건 하겠습니다. 절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해 봐가지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생각해 틀리잖아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말아야지. 나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는요, 생전에 3번 정도 할 수 있어요. 3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3번 맹세. 첫째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할 때 겉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맹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직받을 때, 충직으로 임직받을 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섬기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맹세하면 안 돼. 3가지 경우 이외에 맹세하지 말고요. 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 그쳐야지. 반드시 하겠습니다. 헛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죠.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날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되고 곤고한 날만 계속되고 이런 삶은 없어요.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이 계속되다가 어떤 때는 또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곤고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차를 타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터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터널 속을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곤고한 날이 찾아오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죠. 거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오늘말로 하면은 약을 복용한다, 약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나는 믿음으로 이 병을 이겨내겠다, 나는 약을 거부하고 오직 기도해가지고 이겨내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사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약 먹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요. 약 먹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약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먹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나는 이 병고를 이겨내겠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 먹으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약 먹으면 기도빨이 안 듣는데, 참 기가 막혀.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수백 번도 더 읽어봤는데 약 먹으면 안 낫는다, 기도응답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 먹는다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의술도 거부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그냥 막 무섭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의술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돌아볼 때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아픈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건강한 육신을 물려주셨고 그 이유도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밥을 잘 먹어요. 그 대신에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가려 먹어요. 여러분, 가려 먹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그 육식하지 않습니다. 고기 안 먹어요. 저희 어머님은 얘야, 고기 먹어야 된다, 고기 먹어라, 고기 먹어야 단백질 공급하고 건강하다, 그래야 건강해야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 고기 먹어라, 고기 먹어라.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먹어요. 고기 안 먹고 튀긴 음식 입에 안 됩니다. 그저 입에 짝짝 달라붙는 맛있고 기름진 것, 이걸 제가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좀 한 입 먹고 그냥 먹는 차다가 말긴 합니다만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병원 신세에 거의 앉았어요. 지금도 건강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전혀 모르고 살아요. 제가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이 이게 약이에요. 약. 밥이 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론의 교우들은요,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채식으로 골고루 드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이라니까요.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약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세요. 비타민 중에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먹어줘야 됩니다. 곡식, 과일, 채소를 골고루 잘 먹어주면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들, 모든 영양소들을 전부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채식이 중요한 거예요. 채식이. 그런 사람이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물도 약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커피 좋아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 커피를 달고 살아요. 그냥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물을 드세요.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사또, 약수터, 물 제가 최고예요. 사또, 약수터, 이런 좋은 약수터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십산에 감사해야 돼. 어떤 건강 음료보다 물이 좋아요. 물이 몸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음식을 가려 먹고 물을 잘 먹어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질병에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파도요, 자기의 아픈 것을 자꾸 숨겨요. 부끄러우면 쉬쉬 알리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안 고쳐주고 싶은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싶은데 하물며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병든 것을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그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병 고친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 말이야,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이것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명한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병든 자를 보시면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 가리지 않고 그냥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대답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이 병들면은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잠을 안 자고 뭐 안식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성령님도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병을 고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이거 안 됩니다. 일단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삶을 돌이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악어의 눈물이에요. 진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을 바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야. 그래야 병이 낫게 되면은요,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병이 낫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더 큰 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의인의 기도, 참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미신에 찌든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요, 그 인도한 사람은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한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도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훈장을 탄 사람은 웬만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용서해 줍니다. 그 훈장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교회 앞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전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하려면 굉장한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고 그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이웃들이 살다가 보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듣고 성심성의껏 도움을 베풀 때 그 사람 사이에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인도할 수 있어요. 교회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인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믿음의 DNA를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애를 쓰게 됐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자가 참 믿음의 소자고 그런 자가 결국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렇게 참 믿음의 소유자로 끝까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참말을 해서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버타르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헌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인내하며 결실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